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나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아멘.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70명입니다. 사실은 더 될 겁니다. 대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어요. 요즘에도 그 나라에 내전이 난다거나 경제가 무너지거나 하는 난민들이 생기죠. 난민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들어오는데 난민들을 반기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불쌍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 민족도 아는데 우리 터전을 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원조도 해줘야 되고요.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며느리와 손녀들과 종들과 그의 딸린 식구들 다 합치면 100여 명이 넘겠죠.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면 100명 그 정도 적은 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심각한 기근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비축해둔 양식이 많다고 해도 우리 밥그릇 빼앗아 먹을 100여 명이 더 들어오는 거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그런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아요. 요셉 덕분이죠. 요셉이 애굽을 이 기근에서 구해낸 국가적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도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면 어떤 땅일까요? 애굽의 수도, 중심부, 보통 그런 곳이겠죠. 아니면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의 수도에 요셉의 관저가 있겠죠. 총리의 가족이니까 총리 관저 근처에 사는 것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왕이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제일 입지도 좋고 좋은 땅.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요, 여러분에게 강릉에서 제일 좋은 땅을 주겠다 그러면 어디 가서 사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근데 요셉은 미리 생각해둔 땅이 있었습니다. 고센 땅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고센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고요. 변두리에 있는 땅이에요. 애굽의 주 산업이 농사인데 이 농사를 짓기는 마땅하지 않지만 목축을 하기는 참 좋은 땅이 고센 땅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그러한 문화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센 땅을 미리 생각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살아가지만 애굽에 속하여 살아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점 찍어 두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바로 왕하고 이야기가 된 것 아니에요. 좋은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어디든 요구하면 주겠죠. 그런데 바로가 생각해둔 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로의 허락이 있고 나서 그 땅에 가는 것이 순서일 텐데요. 요셉은 일단 애굽으로 온 자기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
우리 가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아마도 이제 요셉에게 행정의 정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괜찮았나 봐요. 그래도 바로가 왕이니까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 건 바로의 최종 허락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바로가 요셉의 가족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가족들이 이제 바로를 만나고 인사도 하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요셉은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국의 왕인데 뭐 가족 전체를 다 만나긴 좀 그렇겠죠. 근데 왜 5명을 선택했을까 하는 건데, 지난번에 유대인들에게 숫자가 가지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애국에서는 5가 중요해요. 애국에서는 5가 완전한 수, 충만한 수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더 많이 줄 때도 5배를 주고요. 뭐 내일 살펴보겠지만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얼마를 국가에 상납하라고 할 때도 5분의 1을 상납하고 뭐 이렇게 5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5명을 택했어요. 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들이 요셉하고 말을 맞춘 대로 잘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고 말합니다. 거류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잠시 머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민족에 사는 곳에 가서 잠시 머무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지금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비록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잠시 내려왔지만 우리는 여기 평생 머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잠시 거류하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을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싸들고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잠시 머무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항상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잠시 머무는 곳이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요. 우선 순위가 바뀌어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것일 뿐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련 두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더 여기다 막 쌓아두려고 욕심 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땅 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 그 땅을 사기 위해 자기의 온 재산을 파는 것처럼 자기의 소중한 재산을 팔면서도 그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천국을 뚜렷이 바라보고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6절 말씀에서 애국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열려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든 너희가 거주하고 싶은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안을 요셉의 가족에게 합니다.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사실 이방인이 다른 나라에 와서 밥도 먹고 땅도 차지하고 이러는 것인데 취업도 됐어요. 그것도 애굽의 왕궁의 취업이 됐어요.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이니까 왕궁의 관리가 된 것 아닙니까? 바로가요. 요셉의 형들이 가축을 얼마나 잘 치는지 그들의 실력을 모릅니다. 얼마나 성실한 사람들인지 뭐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뭘 믿고 자신의 가축을 맡깁니까? 요셉을 믿기 때문이죠. 요셉의 가족이니까 요셉만큼 성실하고 지혜롭지 않겠나 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덕을 톡톡히 봅니다. 이어서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소개하게 됩니다. 형들과 거주지 문제를 먼저 해결했고 다음에 연로하신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7절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바로에게 들어가면서 축복을 하고요. 10절에서는 바로에게 축복하면서 나옵니다. 만날 때, 헤어질 때 인사처럼 바로에게 축복을 한 것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God bless you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건데, 근데 요셉이 바로에게 축복할 입장인가요? 바로는 애굽에서 신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신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바로가 항상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지금 땅을 얻고 여기서 좀 양식도 얻어먹으려고 한 노인인데 바로에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어요. 바로가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총애하는 총리의 아버지고 노인이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바로가 물어보죠.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노래하지만 성경에서도 우리의 길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 길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선지가 분명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인생의 목표와 종점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알 뿐만 아니라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미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이 땅에 미련두지 않는 거예요. 긴 여행을 하는 사람 치고 짐을 잔뜩 싸들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자꾸 짐만 되고 주장스럽기 때문이에요. 뚜렷한 목적지가 있고 그곳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길 위에서의 작은 것들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나그네 길이 조상의 연주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거든요. 야곱은 아직 130세니까 아직 한창이어야 되는데 야곱의 기운이 많이 쇠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147세를 삽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참 많은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만하죠. 도망자였고 외삼촌의 집에 얹혀 살았고 사기도 당했어요.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죽을 뻔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슬픔과 기근까지 겪어야 됐습니다. 그에 비하면 바로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바로도 그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야곱에 비할 바인가요? 지금의 지위로거나 처지로거나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할 상황인가요? 축복을 해도 바로가 축복을 해야지 야곱이 축복할 처지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들어갈 때에도 나갈 때에도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보나 지금의 처지로 보나 축복은 바로가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앞에서 야곱은 너무나 처량한 처지라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우러러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축복권은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너를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처한 사회적인 형편과 지위와 상관없이 축복권은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보다 잘 나가고 돈도 많고 뭐 대통령이나 재벌이 앞에 있어도 우리는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결한 삶,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당당하고 기쁘게 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영원한 천국으로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방황하는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작은 일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또한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천국이 뚜렷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얻어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